예, 오늘 이 말씀은 그 백그라운드가 어떻게 되냐면, 예, 솔로몬이 죽고 그 나라가 디바이디드 됩니다. 예, 노스 이스라엘, 사우스 주다 이렇게 디바이드 돼요. 북이스라엘, 남유다가 나눠지게 됩니다. 예, 솔로몬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이방신을 섬기고 여러 가지 그런 걸로 인하여 하나님의 징계가 내려진 겁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왕이 되고, 또 북이스라엘은 솔로몬의 신하였던 충실한 신하였던 여로보암이 왕이 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하나님의 그 성전이 예루살렘에 있지요. 근데 이 이스라엘, 북이스라엘에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가지고 여러분들 그 보시면 열왕기상 12장 25절부터 읽겠습니다. 여로보암이 에브라임 산지에 세겜을 건축하고 거기서 살며 또 거기서 나가서 분우엘을 건축하고 그 마음에 스스로 이르기를 나라가 이제 다윗의 집으로 돌아가리로다. 27에 만일 이 백성이 예루살렘에 있는 여호와의 전에 제사를 드리고자 하여 올라가면 이 백성의 마음이 유다 왕 된 그 주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서 나를 죽이고 유다 왕 르호보암에게로 돌아가리라 하고, 이제 28에 보겠습니다. 이에 계획하고 그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다시는 예루살렘에 올라갈 것이 없도다.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라 하고 하나는 베델에 두고 하나는 단에 둔지라 그랬습니다. 네.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이제 좀 폴리티컬 정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사람들이 하나님을 예배 안 할 때 다 예루살렘에 가려고 하겠죠. 거기에 성전이 있으니까. 그래서 이 사람이 생각해낸 게 뭐냐면, 그러면 이 북이스라엘에도 제단을 만들면 되겠다. 그래서 28절 28에 이에 계획하고 두 금송아지를 만들고 무리에게 말하기를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필요 없다.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올린 너희 신이다. 예. 그 두 금송아지를 하나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가 하나님 말씀 받으려고 시내산에 갔을 동안에 누구죠? 아론이 금송아지로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만든 거죠. 모세가 좀 늦게 내려온다고 그때를 못 참고 똑같은 일을 반복하는 거예요. 이러면 죄는 반복하는 겁니다. 그런 말씀을 받고도 이런 또 죄를 짓고 있는 거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든, 하나는 29에 보면은 하나는 베델, 하나는 단 이렇게 금송아지를 두고 거기에다가 제사를 드리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일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거죠. 그래서 30절에 벌써 30에 이 일이 죄가 되었으니 now this thing become a sin 그랬어요. 이는 백성들이 단까지 가서 그 하나에게 숭배함이더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31에 보면 있습니다. 31에 저가 또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백성으로 제사장을 삼았다. 하나님이 정한 자가 아니라 그냥 일반 사람을, 자기 편한 사람을 그냥 제사장, priest from every class of people 그랬어요. 레바이가 아닌데도 그냥 anybody, 그냥 아무나 제사장을 삼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또 절기 날짜도 자기 마음대로 8월 15일로 정했지요. 그래서 33절 뜰이 보면 저가 자기 마음대로 정한 달 곧 8월 15일의 일로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절기를 정하고 베델의 사은 단에 올라가서 분양했다. 그러니까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 보시기에 아주 악하게 이렇게 했다는 것이에요.
자기 마음대로 장소를 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제사장을 삼고 자기 마음대로 날짜를 정하고 자기 마음대로 그냥 하나님을 섬기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을 섬길 때 내 마음대로 섬기면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에 기록한 대로 해야 돼요. 여로보암은 뭐라 그러냐면 in his own heart, 자기 마음대로 하나님을 섬겼다. When you serving God, not in your own heart, by his word. 그렇게 해야 돼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나님 섬겨야 되는 거예요. 이게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래서 사울 왕도 마찬가지였죠. 자기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을 섬기려고 했던 겁니다. 그래서 다 죽여라 그랬는데도 어린아이나 또 뭐 이렇게 예쁘고 보기 좋은 거는 안 죽였어요. 하나님께 드린다고. 그게 잘못된 거란 말이에요. 내 생각으로 섬기면 안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섬기라 그랬습니다. 근데 이 여로보암에게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예요. 보세요. 열왕기상 11장 35절 한번 35절. 내가 그 아들의 손에서 나라를 빼앗아 그 10지파를 내게 줄 것이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10지파를 주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또 그 르호보암이 지혜가 없어가지고 자기 아버지 같이 안아가지고 노인의 말을 듣지 않고 자기와 함께 자라난 아무것도 모르는 소년의 이야기를 듣다가 아주 그냥 강팍하게 세금도 많이 때리고 막 백성들을 괴롭힌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르호보암을 따라가는 게 여로보암을 따라서 북이스라엘로 10지파가 가버린 거죠. 그리고 보세요. 38절 38 verse 38 보세요. 11 verse 38. 내가 만일 내가 명한 모든 일을 순종하고 내 길로 행하며 내 눈에 합당한 일을 하며 내 종 다윗의 행함같이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고 이스라엘을 내게 주리라. 하나님 또 여로보암에게 기회를 준 거예요. 네가 비록 다윗의 혈통은 아니지만 네가 그래도 내 율례와 명령을 지키면은 내가 다윗을 위하여 세운 것 같이 너를 위하여 견고한 집을 세우겠다 그랬어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근데 이 여로보암이 베델과 단에다가 송아지,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이것이 하나님이다.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신 하나님이다. 라고 우상숭배하겠다 이 말이에요. 그죠? 하나님이 제일 미워하는 우상숭배의 죄를 백성들에게 하게 했다 이 말이죠. 그리고 산당을 짓고 레위 자손이 아닌 보통 사람을 프리스트 제사장을 삼았고 날짜도 자기 마음대로 8월 15일로 정해서 분향을 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악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the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을 보낸다는 거예요. 13장 chapter 13 verse 1 보세요. 13장 1절입니다. 시작. 때에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이르니 마침 여로보암이 단 곁에 서서 분향하는지라 그랬어요. 여로보암이 단에서 분향을 할 때에 하나님이 영어로 보면은 한국말은 때에 이랬잖아요. 영어로 보면 behold 보라 이 말이에요. 보라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의 말씀으로 인하여 유다에서부터 베델에 왔다. 보라 모든 사람들아 이걸 보라 이런 뜻이에요. attention please 이 말이에요. attention please behold 이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베델에 왔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이 분향할 때 2절 벌스 2에 하나님의 사람이 단을 향하여 알트죠 알트 분향하는 단을 향하여 여호와의 말씀으로 외쳐가로되 다나 다나 오 알트 알트 그렇죠?
여호와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윗의 집에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그랬습니다. 이 요시야 왕, 조사야, 요시야 왕이 이제 언제 나오냐면 300 years later에 나와요. 그러니까 300년 후에 나타나는 왕인데 이 하나님의 사람이 지금 prophesy, 예언하는 거예요. 300년 뒤에 이런 일이 있을 것이다 라는 걸 예언하는 거죠. 그 요시야라 이름하는 아들을 낳으리니 저가 내 위에 분향하는 산당 제사장을 내 위에 제사할 것이고 또 사람의 뼈를 내 위에 사르리라 하셨느니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여로보암이 하나님께 분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잘못됐다는 거죠. 3절에 벌스 3에 그날에 저가 예조를 들어 그랬습니다. 사인이죠. 사인. 예조라는 말은 사인입니다. 이는 여호와의 말씀하신 예조라. 단이 갈라지고 그 위에 있는 재가 쏟아지리라 하며 그래서 아주 불길한 사인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니까 여로보암 왕이 열받은 거예요. 벌스 4에 보면 여로보암 왕이 여호와의 하나님의 사람의 베델에 있는 단을 향하여 외쳐 말함을 들을 때에 단에서 손을 펴며 저를 잡으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Arrest him. 저 불길한 예언을 하는 저 사람을 잡아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저를 향하여 편 손이 말라 다시 거두지 못한다. 그러니까 여로보암이 저를 잡으라 하고 이 손을 폈잖아요. 저 사람을 잡아라 이러는데 이 손이 굳어버리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손이 꼼짝을 못하는 거예요.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인이죠. 여로보암 네가 지금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벌스 5에 하나님의 사람의 여호와의 말씀으로 보인 예조대로 단이 갈라지고 재가 단에서 쏟아진지라. 하나님의 사람이 예언한 대로 그대로 단이 갈라지고 재가 쏟아지고 하는 걸 보고 이 여로보암이 충격을 받은 거죠. 그래서 6절에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말하여 가로되 청컨대 너는 나를 위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여 내 손으로 다시 성하게 기도하라. 이제는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부탁을 합니다. 저 사람이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부탁을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이 여호와께 은혜를 구하니 왕의 손이 다시 성하여 전과 같이 되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손이 이렇게 프리징 됐는데 하나님의 사람이 Man of God pray for him. 그러니까 손이 나와버리면 힐링된 거예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백성들 앞에서 그런 일을 당하니까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자기가 지금 하나님을 분향하는 것이 잘못됐다는 걸 보여준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창피하기도 하고. 그리고 자기 손이 굳었다가 또 그분이 기도하니까 풀어지고 하는 걸 보니까 너무 창피한 거죠, 자기가 하고 있는 게 잘못됐다는 거 보죠. 그래서 여로보암이 이 하나님의 사람을 회유하려고 꼬시려고 이야기를 하죠. 7절에 보세요. 7절에 7. 왕이 하나님의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에 가서 몸을 쉬라. 내가 내게 예물을 주리라 그랬어요. I will give you a reward 그랬습니다. 자, 이제는 하나님의 사람들 특별히 사역자들은 언제 조심해야 되냐면 자기의 사역이 끝나고 난 뒤에 조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이 여로보암이 하나님의 사람을 이제 디시빙 하려고 이런 제안을 하는 거죠. 몸을 쉬고 너 이제 사역 끝났으니까 come home with me, refresh yourself. I will give you reward. 돈을 좀 주겠다는 거죠. 사례비 주겠다는 거죠. 이제 이런 일들로 인하여 많은 사역자들이 사역 후에 클럽 타락하는 거죠.
살아가는 거죠. 아, 내가 이제 하나님 일 했다. 끝났으니까 좀 이제 푹 쉬자.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것이죠. 자, 8절입니다. verse 8 보세요. 하나님의 사람이 왕께 대답하되 The man of God said to the king 왕께서 왕의 집 절반을 내게 준다 할지라도 나는 왕과 함께 들어가지도 아니하고 이곳에서는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If you were to give me half of your house 당신의 재산의 절반을 나에게 줘도 나는 당신과 함께 먹고 마시지 않겠습니다. verse 9에 이는 곧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명하여 이르시기를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왔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왔던 길로 돌아가지 말라. Nor return by the same way you came. 그랬어요. 이게 뭐냐면 여로보암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네가 지금 죄의 길로 왔다. The way of sin. 죄의 길로 왔지만 이제는 그 죄의 길로 가지 말고 다른 길로 가라는 거예요. 다른 길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과거에 그런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우상 숭배하고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그런 길로 왔을지라도 이제는 다른 길로 가라는 거예요. 죄가 아닌 다른 길로 가라는 것이. verse 10에 이에 다른 길로 가고 He went another way and did not return by the way he came to Bethel. 그랬어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 man of God은 여로보암의 그런 유혹을 뿌리친 거예요. 뿌리친 거예요. 당신의 재산의 절반을 줘도 나는 당신과 함께 하지 않는다. 이게 뭐냐면 보세요. 이게 이제 우상숭배한 여로보암이잖아요. 고린도전서 5장 11절입니다. TV에 나오니까 다 같이 시작.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만일 어떤 형제라 일컫는 자가 음행하거나 탐남하거나 우상숭배를 하거나 후속하거나 술 취하거나 토색하거나 사귀지도 말고 그런 자와는 함께 먹지도 말라 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누가 지금 죄 가운데 살고 있습니다. 우상숭배를 하든지 엄난하게 살든지 이런 사람을 물론 우리가 전도하기 위해서는 가까이 갈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목적 이반젤라이즈 하는 목적이 아니면 함께 먹지도 말고 사귀지도 말라는 거예요. 아멘. 응? Not even to eat with such a man. 그렇죠. 응?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은 우상 숭배하는 여로보암과 함께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그 사람의 재산의 절반을 줘도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이 이 우상 숭배 보세요. 에베소서 5장 5절입니다. 시작. 너희도 이것을 정령이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 숭배하는 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그 우상 숭배, 아이달러티. 이거는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천국 못 간다는 거죠. 우상 숭배하는 거. 그 이런 자와 함께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친구를 사귀고 뭐 이런 자와 하지 말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 그 제가 한번 영상을 내가 듣는데 그 벤 사피로라고요. 지금 유대인인데 그 친구가 지금 캘리포니아 살다가 캘리포니아가 너무 리버럴하고 너무 이게 안티 비비리칼한 스테이트니까 옮겼어. 내시빌 테네시로 옮겼다고요. 벤 사피로가. 그 벤 사피로가 어떤 사람이 질문을 받아요. 그래서 질문이 뭐냐면 내 걸프렌드가 있는데 이 여자가 굉장히 좌파의 여자라는 거예요. 그럼 이 여자랑 어떻게 해야 됩니까? 결혼해야 됩니까? 말아야 됩니까? 이렇게 묻죠. 벤 사피로가 참 질문이 아주 참 귀한 질문이다 그러면서 그러니까 우리가 러브하는 거, 사랑하는 거는 좋은데
그거는 잠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가치관이 같아야지 같이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중에 두고두고 그것이 당신을 힘들게 할 거라는 거예요. 그 벤사피로라는 그 친구가 그렇게 이야기하는 걸 제가 들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진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 그러면 내가 만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은 내 신앙을 지킬 수가 없는 거죠. 너무 중요해요. 자, 예를 들어서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여로보암의 이런 미혹 가운데서도 이겨냅니다. 자, 그 다음에 여러분 누가 나오냐면 11입니다. 자, First King chapter 13 verse 11. 열왕기상 13장 11절입니다. 11절. 베델에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라 그랬습니다. 늙은. 자, 보세요. 베델에 now an old prophet dwell in 베델 그랬어요. 여러분, 프라펫이에요. 선지자예요. 이 선지자가 지금 베델에 살고 있다. 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지금. 이 베델이라는 곳은 지금 우상 숭배하는 땅인데 하나님의 선지자가 거기에 살고 있다. 이 사람은 타락한 선지자라는 거예요. corrupt prophet이에요. false prophet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라는 말 자체만 들어도 이 사람은 지금 타락했다. 하나님과 관계없는 선지자다라는 걸 우리가 인식해야 되죠. 그래서 베델의 한 늙은 선지자가 살더니, 그리고 이 늙은 선지자가 조금 전에 일어났던 그 하나님의 사람, the man of God from Judah,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 한 모든 일들을 듣게 된 거예요. 이 늙은 선지자가. 그러니까 이 늙은 선지자가 궁금한 거예요. 그 진짜 하나님의 사람을 자기가 만나고 싶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13절 볼 13에 보면 저가 그 아들들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우라. 저희가 나귀의 안장을 지우니 저가 타고 14 하나님의 사람의 뒤를 쫓아가서 상수리 나무 아래 앉은 것을 보고 이르되 그대가 유다에서 온 하나님의 사람이뇨 대답하되 그러다. 15절입니다. 15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와 함께 집으로 가서 떡을 먹어라. 16에 보세요. 대답하되 나는 그대와 함께 돌아가지도 못하겠고 그대와 함께 들어가지도 못하겠으며 내가 이곳에서 그대와 함께 떡도 먹지 아니하고 물도 마시지 아니하리니. 17 이는 하나님 말씀이 내가 이르시기를 내가 거기서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고 또 내가 오던 길로 돌아가지도 말라 하셨음이로다. 똑같이 여로보암이 자기를 미혹할 때도 똑같은 하나님 말씀으로 이긴 것처럼 이 늙은 가짜 선지자가 이야기할 때도 이 하나님의 사람은 똑같이 이야기합니다. 이 베델이라는 곳에서는 이 우상을 섬기는 이 땅에서는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함께 가지도 말라고 하나님 이야기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때까지는 좋았어. 이때까지. 자, until now it's okay. 근데 자 18 보세요. 벌써 18. 이제 어떻게 이 늙은 선지자가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젊은 프로페서를 미혹하는지 보세요. 18의 18절에 저가 그 사람에게 이르되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다 그랬습니다. 제가 여러분 주보에 적어놨습니다. 이 늙은 선지자가 old prophet이 how old prophet deceived the man of God. 정말 이 하나님의 사람을 어떻게 디시빙 하냐면 이게 old prophet이잖아요, 여러분들. 그죠? old라는 게 뭐예요? 그럼 experience가 많은 거예요. experience가. 그래도 목사님들 중에도 연세 많은 목사님들 만나면 뭐 제가 머리부터 숙이죠. 왜냐하면 경력도 많고 또 여러 가지 또 하나님과의 어떤 그런 교제도 있고 또 저보다 훨씬 그 경륜이 많으니까 뭐 잠언에도 보면 이 백발을 존경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당연히 우리가 이제 그런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늙었다고 해서 다
사람이 지혜가 있는 게 아니에요. 늙어도요, 얼마든지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자들이 많은 거예요. 그러니까 분별해, 디스팅기셔야 돼요. 우리가 디스선해야 된다는 거예요. 제가 오늘 어떤 그 동부의 어떤 사모님한테 동영상을 하나 받았거든요. 김진홍 목사, 한국의 김진홍 목사님이라고 아주 유명한 분이죠. 그분은요, 옛날부터. 뭐 박정희 정권 때는 유신에 또 반대해가지고 말이야, 그렇게도 하고, 또 그 책도 제가 읽었습니다. 예수님 믿자 말자. 91년도인가 그때 새벽을 깨우리라 하는 책을, 유명한 책을 썼어요. 그래가지고 막 젊은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막 그랬던 사람이에요, 이 김진홍 목사님이. 그러다가 이제 나중에 이제 또 우파 운동에 또 가담해가지고 이렇게 이제 하고, 또 뭐 두레 마을도 만들어가지고 북한에도 뭐 뭘 보내주고 뭐 이러기도 하고, 하여튼 정말 지금 뭐 80 됐나요? 그 정도 됐을 거예요, 아마. 그런 분이에요. 그러니까 경험도 많고 설교도 잘합니다. 이분 설교를요, 뭐 수십만이 봐요. 뭐 경륜과 뭐 이런 베테랑이죠, 그야말로. 이런 목사님인데, 이분이 사실은 최근의 이야기 아닙니다. 2008년도인가 그때만 해도 이분이 이제 뭐라 그러냐면, 그 타종교를 우리가 끌어안아야 된다는 거죠. 타종교를. 기독교는 그런 배타적인 종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불교에 가서도 불교에서 하는 그런 참선이나 그런 것도 우리가 본받아야 된다는 거죠.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 식으로 뭐 수행하는 거, 그런 것도 본받아야 되고, 그리고 가톨릭은 우리 형님이라는 거, 기독교의 형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잘 지내야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의, 쉽게 얘기하면 이 망발을 했던 분이에요. 그래서 2008년도에 중앙일보의 그 어떤 기자와 인터뷰할 때 보면 그렇게 했습니다. 그래서 한국 불교가 훨씬 이 기독교보다, 기독교는 100년 조금 넘었지만 한국의 그 부디스트, 그 불교는 오래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본받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그래서 다른 종교를 포용해야 된다, 포용해야 된다 그랬어요. 다른 종교를 막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 초보자다, 초보자, 이렇게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런 김진홍 목사 같은, 쉽게 얘기하면 한국의 기독교의 신이요, 원로잖아, 원로. 그런 사람이 이런 말도 안 되는 우상숭배 같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많은 사람들은 그래도 그 사람을 추종하고 그러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늙었다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그게 옳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진리에 벗어나면 전부가 다 타락한 것이에요. 타락한 것이에요. 조영기 목사님도 과거에 절에 가서 그러잖아요. 기독교는 기독교식의 구원이 있고 불교는 불교식의 구원이 있고,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목사가. 그러니까 사람들이 나이가 많아지고 경험이 많아지면 다 그게 그런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마 이 김진홍 목사님은 철학을 공부했는 분인데 아마 해탈했는지 불교에 가서 그래서 뭐 모든 게 다 똑같아졌나 봐요, 모든 게. 그래서 이 늙었다고 해서, 나이가 많다고 해서 여러분 기죽으면 안 돼요. 우리가요, 하나님께 받은 말씀을 끝까지 지켜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에요. 그 사람이 뭐 내보다 더 뭐 예언도 많이 했고 뭐 경험도, 천국 지옥 갔다 경험도 많이 하고, 그게 눌리지 마세요. 여러분이 만약에 하나님 말씀을 받았다면 그게 하나님 말씀이라는 확실한 그것이 있으면 다른 어떤 것과도 타협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걸 생명보다 더 귀하게 얘기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자에게 역사하시는 겁니다.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그 말씀을 지키다가 핍박받고 순교해서 죽든지, 말씀을 버리다가 하나님 앞에 저주받아 죽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 the man of God, how to survive a man of God. It's not easy. persecution이 싫으면요, betray 하는 거예요. 하나님 betray 하는 거예요. 그래서 curse 받아가 죽는 거예요. 둘 중에 하나예요. 근데 이 늙은 선지자가 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아까 이걸 18에
저가 그 사람에게 나도 그대와 같은 선지자. I too am a prophet as you are. 그래요. 이게 디시빙이에요. You are prophet? Me too. I too am a prophet as you are. 그러니까 같은 프로펫이라는 거예요. 너도 하나님 말씀 받지만 나도 하나님 말씀 받는다는 거예요. 어떤 그런 그 넘버 2에 보면 그랬죠. 동질감, similarity, homogeneity. 이게 동질감 때문에 사람이 미혹이 됩니다. 미혹이 돼요. 여러분 같은 기독교인이라도 똑같은 기독교인입니까? 전혀 다릅니다. 그 제가 한번 이야기했지만 그 이충근 박사님이 그랬잖아요. 동맹, alliance, 그죠? Alliance is between countries with the same enemy. 적이 같아야 동맹이지. 우리가 친하다고 동맹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중요한 이야기겠어요. 이충근 박사님이. It is not that countries are allied because they are close. 친하다고 동맹이 아니에요. 적이 같아야 동맹이에요. 적이 다 같아요. 아멘? 아니 내 적인데 내 적하고 동맹하는 사람하고 내가 어떻게 동맹을 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비슷하다고 같다고 하나가 되는 게 아니에요. 너도 선지자고 나도 선지자다. 그러니까 우리 뭐가 통하잖아 지금. 응? 그러니까 내 말을 들어줘. 야, 너 선지자, 너 하나님 말씀 받았지? 나도 많이 받았어 하나님 말씀. 나도 너 이해해. 이런 식으로 미혹하는 거예요. 그 여러분 절대 속으면 안 돼요. 친하다고. 여러분 지금 정말 주님 안에 들어오니까 말씀 안에 들어오니까 그동안에 친했던 사람들하고 완전 다르다는 걸 느끼죠. 그저 뭐 밥 같이 먹고 뭐 이야기하고 뭐 이런 거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안에 들어가면 당신의 적이 누구예요? Antichrist is my enemy. Yes, my enemy is too. My enemy is Antichrist too. 그러면 이게 막 통해요. 근데 뭐 저는 적이 없어요. 하나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다 사랑합니다. 이런 거는 다 가짜라는 거야. 쉽게 얘기해서. 종교다원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예수님 아니라도 꼭 예수님이 아니라도 하나님 구원하십니다. 이런 것들은 다 가짜라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친하다고 뭐 동기동창 우리 뭐 경상도 전라도 우리 고향이 같다고 갑자기 친해집죠. 그죠? 한국 사람들은 뭐 고향 같으면요 반갑다 그러고 막 그러잖아. 그럼 잘 봐주고 또 근데 영적인 세계는 그게 아니에요. 절대 그게 아닙니다. 돈 벌라 하는 사람들은요 무조건 다 친해야 돼. 그 사람 호주머니 돈이 자기한테 와야 되니까 조금만 연결된 거 있으면요 그걸 강조해요. 그래서 반갑다 그러고 친해지는 거야. 근데 영적인 세계는 전혀 그런 거하고 달라요. 어떤 때는 막 가족끼리도 막 원수가 됩니다. 왜? 적이 다르기 때문에 그래요. 이런 걸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늙은 선지자가 뭐라고 하냐면 I too am a prophet as you are. 그랬어요. 나도 너와 같은 선지자야. 그러니까 마음을 좀 놔. 뭐 네가 지금 하나님 음성 들었다고 뭐 같이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말고 가지도 말라. 야, 꼭 그거 너무 생각하지 마. 나도 선지자야. 이런 이야기 하는 거예요. 그리고 뭐라 그러냐면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천사가 말했다는 거예요. 천사가 Angel spoke to me. 여기에 미혹이 되는 거예요. 다 어떤 신령한 체험, 어떤 뭐 천사가 오고 환상을 보고 뭐 천국을 보고 여기에 사람들이 다 눌려버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 올드 프로핏이 뭐라고 하냐면 천사가 내게 이르기를 Angel spoke to me by the word of the Lord saying Bring him back with you to your house. 그러니까 천사가 와서
내한테 이야기했는데 너를 집으로 데리고 와서 떡도 마시고 물도 마시라고 그렇게 이야기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이런 말을 참 조심해야 된다. 하나님을 빙자해서 In the name of God. 어떤 사람들, 어떤 사람 예언할 때 보면요, 예수께서 말씀하셨다,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 유튜브에 나와요, 보니까. 어떤 선교사라는 사람인데,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예수님이 말씀하셨다, 이렇게 막 이야기한대요. 이거 완전히 거짓말입니다. 미혹이에요. 들어보면요, 맞는 말도 있고 틀린 말도 있고 막 그래. 어떻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냥 생각나는 대로 다 이야기하는 거야. 참 이제 종말이 되고 말세가 되니까 별 희한한 사람들 다 나옵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말씀에 붙잡힌 바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늘 deceiving, 미혹이 돼요. 미혹이 돼. 그래서 환상을 봤다, 꿈을 꿨다, 천국, 지옥, 그 서사람 목사님이라고 천국, 지옥 그 간증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몰랐어요. 저희 신학교 동창이죠. 근데 진짜 조심해야 됩니다. 책도 쓰고 또 한국 사람들은 그분의 그 스펙 때문에 의사 출신이고 이런 스펙 때문에 그냥 다 믿는 것 같아.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보세요. 천국 지옥을 매일 갔다 왔잖아요. 그러면요, 가만히 있어야 돼. 여러분 보세요. 사도 바울이 삼청천에 갔다 왔다 그랬잖아요. 근데 사도 바울은 자기가 갔다 안 그래요. 어떤 한 사람이 삼청천에 갔다 왔다 이렇게 해요. 3인칭을 써요. 근데 내가 갔다 왔는데 그 이야기 하려고 그러면 너무 심오해가지고 말을 할 수가 없다. 그러면 뭘 받고 왔냐? 내가 사도 바울이 지금 몸이 아픈데 하나님 고쳐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네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 이야기 듣고 왔다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삼청천에 대해서는요,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안 합니다. 근데 요즘은요, 무슨 천국 지옥을 매일 들락날락하면서 그걸 가서 솔로몬을 만났다, 아브라함을 만났다, 모세를 만났다. 근데 사람들이 이게 미혹이 되면 상식이 없어지는 거예요, 상식이. 그걸 믿어요, 그렇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사도 바울만큼 신령한 체험을 많이 한 사람도 없을 거예요, 아마. 근데 그 사람은요, 그런 걸 이야기 안 합니다. 이야기 안 해요. 어느 한 사람이 삼청천에 가서 보고 왔다 그러지, 자기가 보고 왔다고도 말을 안 해요. 근데 완전히 무슨 그걸로 자기 팔자를 고치려고 그러는지, 자기를 높이는 데 사용되는 거야. 자기를 높이는 데. 이 미련한 것들은 그런 말 하면요, 우와! 하고 그냥 교주 모시듯이 따라다니는 거예요.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으로 돌아가지 않으면 우리는 다 미혹됩니다. 아주 훌륭한 목사, 성자 같은 목사, 많은 체험을 한 목사, 그러면요, 다 믿어버려, 다 믿어버려. 그 천사가 말했다. 천사가 말했다. 이야. 저도 부끄럽죠. 옛날에 천사 좀 봤다고 해서 자꾸 말하고 싶고 그래. 천사, 신령하는, 신령하게 보이고 싶은 거야. 목사님 천사 봤냐고. 사람을요, 속이려 그러면요, 식은 죽묵기입니다. 식은 죽묵기예요. 뭘 봤다, 뭐 했다, 그러면요, 사람들이 그냥, 왜 자기가 안 해봤으니까. 모르는 거야. 그러니까 이 지금 하나님의 사람이 이게 미혹되는 거예요. 디시빙 되는 거예요. 천사가 말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야, 우리 집에 가서 밥도 먹고, 물도 마시고, 그러고 가라.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자, 보세요. 19절입니다. verse 19. 이에 그 사람이 저와 함께 돌아가서 그 집에서 떡을 먹으며 물을 마시니라.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늙은 선지자의 꿰매에 빠져버린 거예요.
늙은 선지자가 왜 이랬을까? 뭐 잘 성경이 안 나오면 잘 모릅니다. 근데 테스트하겠죠. 하나님이 이 사람을 사용했겠죠. 예. 근데 재밌는 게 있어요. 자, 20절입니다. 벌써 20. 저희가 상 앞에 앉았을 때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 사람을 데려온 선지자이겠다. 자, 지금 그 하나님의 사람하고 이 늙은 선지자가 같이 뭐 먹고 있는데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그 늙은 선지자에게 처음인지 뭐 오랜만인지 하나님의 말씀이 임한 거예요. 이 늙은 선지자한테. 오 마이 갓. 21절 21. 저가 유다에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을 향하여 외쳐 가로되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어기며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한 명령을 지키지 아니하고 22. 돌아와서 여호와가 너더러 떡도 먹지 말고 물도 마시지 말라 한 곳에서 떡을 먹고 물을 마셨으니 내 시체가 내 열조의 묘실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라. 그 늙은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어요. 그리고는 말씀에 불순종한 그 하나님의 사람에게 예언을 합니다. 너는 죽을 것이다. 불순종했기 때문에. 23절 자기가 데리고 온 선지자가 떡을 먹고 물을 마신 후에 그를 위하여 나귀의 안장을 지으니라. 24 이에 그 사람이 가더니 사자가 길에서 저를 만나 죽임에 그 시체가 길에 버림받으니 나귀는 그 곁에 섰고 사자도 그 시체 곁에 섰더라. 하나님의 the God's judgment가 있는 것이. 사자가 이 man of God을 죽인 겁니다. 근데 여러분 재밌잖아요. 신기한 게 있죠. 24에 보면 사자가요. The lion was not hungry. 헝그리에서 뭐냐? 라이언이 덩키 먹어버리죠. 시체 다 뜯어먹죠. 근데 라이언은요, 헝그리한 게 아니었어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쓰임받은 거예요. 딱 선지자만 죽여버린 거예요. 그리고 나귀가 옆에 서 있고 그 사자도 시체 옆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어긴 것이 얼마나 무서운가를 아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요, 목숨이 날아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면요, 하나님의 심판을 받고 저주받고 죽는 거예요. It is not easy to keep His commandment. 아멘. 제가 주보에 적었죠. 이 마귀는요, 항상 비슷한, 시밀러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디시빙, 미혹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해도 아니야, 먹어봐. 하나님처럼 될 거야. 비슷하게. 근데 결과는 반대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끝까지 endure, 참고 가는 게 쉽지 않은 거예요. Always deceiving 있습니다. 미혹이 있다, 미혹. 할렐루야. 네. 그래서 내용이 이게 한 2번 제가 해야 되는데, 뭐 다 할 수는 없고요. 그래서, 이 하나님의 사람이 이 미혹된 걸 우리가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 그 계시록에 뭐 잘 아는 말씀이죠. 자, 3장 8절입니다. 필라델피아 교회, The Church of Philadelphia. 자, 우리 읽읍시다.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으되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적은 능력을 가지고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치 아니하였다. 레벨레이션입니다. 엔타임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Church of Philadelphia. 뭐라고 그랬어요?
For you have a little strength and have kept my word. 그러니까 적은 능력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지켰다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할 일이에요. 이것이 교회가 할 일이에요. 다른 거 아니에요. 지금요, 다 교회들이요, 하나님 말씀 다 팔아먹어요. 다 엿바꿔 먹어요. 먹고 사는 거에 다 팔아먹어요. 그러다가 사자의 밥이 되는 거예요. 사자에게 찢겨 죽는 거예요. 응? 자, 3장 10절 들을까요?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 이거는 뭐 어떤 분들은 환난을 통과한다는 말씀도 있지만 또 제가 생각할 때는 휴거한다는 거예요. 시험을 아예 안 당하도록, 트리빌레이션을 안 당하도록 우리를 휴거케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내의 말씀을 지키면 내가 너를 지키어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한다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과 나와는 what kind of relationship between you and God is God's word. 말씀의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부부간에 husband and wife, what kind of relationship? husband and wife. 말씀의 관계. The relationship of the word of God. Wives, obey your husband. Your husband, love your wife. 그리고 relationship between the parents and children. Obey your parents. Honor your parents. Teaching by God's word to your children. 이런 하나님의 말씀의 릴레이션십으로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래서 말씀이 없으면 안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하고 저와의 관계, 패스터하고 컨그리게이션의 관계도 말씀의 관계예요. 패스터가 말씀이 없어. 그럼 여러분 떠나야 돼요. 떠나야 돼요. 우리는 다 말씀의 관계, 말씀의 관계. Without God's promise, God's word, 우리는 없어요. 그래서 말씀을 지켜야 된다. Keep the word. 아멘? 그러지 않으면요, 우리가 정말, 저는 그 하나님의 사람, man of God, 이 프로페서를 제가 보면서, 두려운 거예요. 아니, 여로보암이 말을 했는데도 안 들었어요. 여로보암은 그 당시에 그 북이스라엘의 왕이었어요. 말하는 사람 죽여. 근데도 이 man of God, 하나님의 사람이 그 말을 안 듣고 하나님 말씀을 쫓았어요. 죽을 수도 있는데. 근데 이 늙은 선지자의 미혹에 넘어갔다는 거예요. 야, 나도 선지자고 천사가 말했으니까 이렇게 해라. 그러니까 따라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크리스찬 아닌 사람, 그러니까 신앙이 전혀 다른 사람한테는 우리가 미혹이 잘 안 돼. 근데 비슷한 사람들, 같은 목사끼리 미혹 잘 됩니다. 응? 나이 드신 목사님이 와서 저 목사 너무 그렇게 하는 거 아니야. 목회는 말이야. 옛날에 있던 어떤 목사님이 그래서 저한테 시애틀에 있을 때, 목회는요 많은 채널이 있어야 된대. 그럼 그게 무슨 말이냐? 이런 사람도 있고 저런 사람도 있고 교회는 각양각색의 사람이 다 있는데 너무 자기 색깔만 강조하면 그 사람들이 적응을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채널에 맞춰줘야 된다는 거야. 그래야지 목회를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들어보면요, 역시 경력이 많은 분 달라. 생각하는 게 멘탈리티가 달라. 모든 사람을 포용해야 되는 것이에요. 목회하려니까. 근데 그게 아니에요. 나는 내 신앙 지키기도 힘들어.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지키고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도 힘들어. 그 사람 채널에 내가 맞출 시간 없어. 그럼 목회하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응? 그러니까 여러분,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요. Faith from hearing. 응? 그러니까 여러분이 지금 뭘 듣냐? 어떤
어떤 채널에 여러분의 길을 고정하느냐 따라 가지고 여러분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세상의 소리들은요 다 우리를 디시빙하는 거예요. 걱정 근심하게 하고 믿음으로 살지 못하게 참 불안해하고. 그러니까 우리의 귀를 항상 주님의 말씀에 고정을 시켜야 돼요. Fix your ear to Jesus' word. 예수의 말씀에 여러분의 귀를 고정을 시켜놔야 돼요. 그거 외에는 살아갈 수 있는 길이 없어요. 저는 진짜 이 하나님의 사람, 이 선지자를 보면서 두려운 거죠. 언제 미혹될지 모르는 거예요. 사단 마귀가 우리 아킬레스건을 다 압니다. 저 사람이 어디 약한지 다 알아요. 그걸 때린단 말이에요. 10번 찍어 안 넘어간다면 없다리죠. 자꾸 하다 보면요, 그게 하나님 뜻인가 보다고 넘어가요. 여러분, 우리가 날마다 말씀으로 깨워야 돼요. 회개하고 깨고 그러지 않으면 우리는 다 안 넘어가게 돼 있습니다. 할렐루야. 사람 좋아하지 마세요. 사람은 믿으면 안 돼요. 그냥 사랑해줘야지. 믿으면 안 돼. 오직 우리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 믿는 거예요. 아멘. 정말입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첫사람 아담이 마귀에게 미혹이 됐잖아요. 뭐 할 말 다 한 거지. 우리가 그 아담의 자손이잖아. 자손. 그럼 우리는요, 예수님 믿는 순간부터 이 사탄 마귀의 이 미혹과 괴락을 늘 깨어서 와치아웃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자기를 믿으면 안 돼. 자기를 믿으면 안 돼. 가짜 선지자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목사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가 1000개면 목사들은 한 3000명 돼요. 그 정도 많아요, 사람들이. 뭐, 여러분, 보통 교회 가면 뭐 부목사, 뭐 전도사, 확 있잖아요, 그게. 응? 그 사람들이 앞으로 다 목사 되고. 근데 그 사람들이 진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만 붙잡고 가느냐? 그렇지가 않다, 이 말이에요. 신학 쪽 가서 미혹되고, 사역하다가 미혹되고, 응? 또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미혹되고, 응? 그 늙은 선지자도 처음에는 안 그랬겠죠. 그러니까 선지자라 그랬겠지. 베델에 그 우상 숭배하는 데가 남아가지고, 그 여로보암 똥구멍이나 간지러주고, 거기서 혜택이나 보고 있으니까, 유다에 가면 로보암이 너무 세금도 많이 때리고 힘들게 하니까 가기는 싫고, 그냥 여로보암 옆에서 그냥 가짜 예언이나 해주고 돈이나 받아먹고 살아가는 그런 늙은 선지자예요. 이 사람도 놀란 거지. 말씀대로 이루어지니까. 자기가 갑자기 밥 먹다가 하나님 말씀이 임했는데 너 죽을 거야 그러니까 그 하나님의 사람이 사자에게 물려 죽는 거예요. 놀라는 거죠. 하나님이 아직도 살아계시는구나. 늙은 선지자가 막 쇼킹한 거죠. 예, 오늘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 깨어야 됩니다. 미혹은요, 온통 우리 주변에 있습니다. 내가 말씀으로 가득 채워지지 않으면 우리 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지금 너무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교회들마다 혼돈 가운데 있습니다. 김준홍 목사뿐만 아니라 얼마나 많은 목회자들이 지금 그런 영향, 그런 스피릿을 받고 있는지 몰라요. 예수님 아니라도 얼마든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이런 말들을 하는 목사들이 갈수록 많아지고 있습니다. 동성애자한테도 안 써주는데 뭘 못하겠어요. 그러니까 성경에 나온 이때나 지금이나 별 차이가 없어요. 리피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돼지가 씻고 더러운 데 또 들어가고 개가 토한 걸 또 먹고 리피트하는 거예요.
조상의 죄를 채우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자답게 하는 거죠. 아무도 믿지 마세요. 늙은 사람이라고 믿지도 마시고, 유명한 사람이라고도 믿지도 마시고, 오직 하나님 주신 말씀만 붙잡고 가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